캐나다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캐나다 이민 오신 분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일, 1세대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뭐 세탁소를 하든 그 한국에서 고학력인데도 뭐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지 상관없이 아이들만큼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민 온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민 1세들.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민 갔는데 이제 세탁소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공부시켰는데 정말 아이가 그 학교에 전체 수석할 정도로 탁월한 점수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대학이든 하버드든 뭐 어느 대학이든 다 된다 해가지고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제 넣었어요. 근데 그 명문대학교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학생이 세컨드리에서 5년 동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6년 동안 공부는 굉장히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공부만 잘했어요. 자원봉사한 기록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 공부만 잘해서 뭐 하겠니?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사회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만 잘하는 그 공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공부를 뭐를 위해서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이 탁월해도요, 거기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는 잘하는데 그 사랑에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가치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오늘 왜 얘기를 합니까? 오늘 사랑에 대한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나누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요, 두 계명이 나오는데요. 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계명, 두 계명 중에 두 번째 온 계명이 뭐냐면 이웃 사랑인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영어 보면 hang on 하고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 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말고, 왜 간음하지 말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 큰 성경 전체에서 두 계명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한 성경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리더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근데 성경 보니까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두 계명,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두 계명을 얘기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온 율법이 한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명 추더라고요, 지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계명, 오늘 두 번째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이 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웃 사랑보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greatest commandment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가지 말씀 반쪽짜리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 이웃 사랑이 전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신 이 원수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 사랑해. 미워해. 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must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1계명이 첫 번째 이 큰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all our heart, our soul, our mind 이 온 모든 것을 100% 100%다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민되잖아요. 하나님 100% 사랑하라면 하나님 내 아내는요, 애들은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드릴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이 모든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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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번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8 무슨 번 뭐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해서 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100% 사랑한다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 선한 행동들을 할 때 자꾸만 구원과 연결시키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한 행위, 행동, 섬김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에 빚졌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빚져본 적 있어요? 저는 은행에 지금도 빚이 있어요. 돈을 빚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물론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속히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으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내 일평생 내 모든 재산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빚이에요. 십자가의 빚, 은혜의 빚.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에 예수의 십자가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삭시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삭은요,
내가 이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이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의 빚을 져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신 구원을 주시면 이 선행을 드릴게요라고 마치 월급 받듯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으로 빚을 충분히 졌어요. 갚을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일생에 뭘 해도 그걸 갚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빚을 졌기에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갚겠어요. 감사하게 갚겠어요. 나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하면 1억 불인가? 1억 불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10센트에 그냥 1달러에 그게 봉사하고 이걸 그냥 내 평생 봉사한 게 1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의 선한 행동들이니까.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온 계명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빚 갚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웃을 못 도와요? 왜 이웃을 왜 안 사랑해요? 이유가 있어요. 돕는 게 아까우니까. 나누는 게 아까우니까. 내 재정에 손해를 입을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려면요. 증명해 보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영어로 보면 is able to.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남으실 분이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셔서요. 왜 풍성케 하시냐면 우리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풍성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근데 나만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누라 한 것을 나만을 위해 쓴다면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걸려 있다니까요. 뭐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hang on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able to 항상 이렇게 provide 하는 게 안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느껴지냔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냥 공부하니까 쑥쑥 외워지고 그냥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고 그냥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 내 힘이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배경과 모든 그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이유가 뭐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누라고 나에게 주셨다면 나눠야 되는데 왜 못 나눠요? 아까워서. 왜 못 나눠요? 이거 다 나눴다 나중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신이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염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남자만 60만이에요. 약 한 2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옷과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지 않았대요. 광야는요, 뭐 그로소리가 월마트나 뭐 슈퍼스타 없어요. 가서 옷 주세요,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옷과 그 신발 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내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인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니 슈퍼스타 가서 빵 사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도 없다니까요. 그런 소리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때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반석 가운데 물을 터뜨리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들을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이걸 보여주게 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야. 하나님 not able to,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놔야지, 내 살 길은 내가 꾸려야지, 그때 조금 남으면 남을 수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남으면 그때 좀 하지.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왜 못 도와요? 내 안에 정말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나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나?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그럼 내 안에 주님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증명해 보려면 이웃을 향해 나타내려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옷과 신발이 다 낡아 떨어질 것 같은 염려가 가득하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어느 군인이, 이 2차 대전 때 얘기 같아요. 군인이 지프를 몰고 이제 가다가 어떤 허름한 골목길을 지나는데 빵 가게에서 어떤 배고픈 조그마한 아이가 그냥 거기서 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맡으면서, 빵 냄새 맡으면서. 딱 보기에도 되게 굉장히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프에 내려서 그 군인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빵 먹고 싶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그 군인이 아이 손을 붙잡고 빵집에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거 사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큰 식빵 하나를 딱 들더니 나오는 거야. 군인 아저씨가 잘 있어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군인 아저씨 그 뒤에 옷을 이 꼬마 아이가 딱 잡는 거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하나님이세요?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때 가장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나누지 못하고 내 거 더 다고 하는 순간 가장 닮은 모습이 사단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볼게요. 굿. 근데 누가 내 이웃인가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가복음에는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 학자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한 어떤 남자가 길 가는데 강도 맞아서 피 흘리면서 거반 벗겨지 누워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제사장 레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아무도 이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을 돕지 않을 거야. 유대인을 향해 얼마나 앙금이 많은데 돕겠어? 막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당나귀 내리더니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포도주 기름 발라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돈 주면서 그를 돌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한 거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 여러분, 자비,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내게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얻어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내게는 도리어 부담되는 존재예요. 이웃하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큰 덕을 봐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나에게 갚겠지,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내가 그를 섬겼을 때,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게 한 개도 없을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된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웃을 사랑한 게 누구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푼 것이 누구에게 베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온 율법이래요. 이웃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눈물 흘리는 거 보시죠, 감동하시는 거 보시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보시죠, 이 쇼오프를 하지 말고 비밀리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재산을 쪼개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든지, 여러분의 이 건강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 그 삶을 나눌 때 주님이 그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1도 나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웃, 여러분 아내, 남편, 동료들, 이웃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100%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눈 감고 안 볼 뿐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 막 필요한 게 막 보이잖아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주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득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쇠해지고 낡아져요. 여러분이 가진 팬시한 차도 낡아지고요, 아름다운 집도 허물어져요. 근데 사랑은요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정말 아주 작은 것도 남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구별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은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배운 가고 나서도 그냥 또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나 있잖아요. 예나 오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오면 막 반갑고 가도 반갑고 친해지면 엄마 아빠 없이도 몇 시간을 행복하게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놀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딱 오는 순간 그 아기 얼굴이 어때요? 밝아져요. 물론 이렇게 놀아주는 사람이 학대했다는 거예요. 잘 웃으면 놀았는데 엄마가 오는 순간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활기가 넘쳐요. 아무리 잘 돌봐줘도 엄마의 사랑만 하겠어요? 사랑하면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왜 찾습니까? 꼭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의 필요를 찾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게 한 구절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요. 기도할 때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아깝고 섬기는 게 시간 아깝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내 욕심과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사랑하지 못한 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려고 하고 주신 걸 이걸 나누지 못하는 나의 이 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의 필요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내 욕심과 내 불신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결단하며 2021년도 매 순간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섬기며 나누며 참으로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웃들이 나의 도움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나만 가지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시간을 쪼개게 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할지 더 고민하게 하시고 선한 행위들이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정말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진정을 보이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수차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알게 하셨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돕지 못한 나의 강팍한 마음들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섬길 때 그들이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미 주신 풍성한 거 나누지 못하고 도둑질한 이 악한 마음들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신다면 매 순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또 성도들 주님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웃사랑하라는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하나로 묶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하며 그 이웃사랑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